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축복의 확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로마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표징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성당 가보신 분 아시죠? 그죠? 십자가가.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저 성당에 가면은 그 십자가가 있어요. 그건 항상 예수님이 그 달려 있어요. 그 천주교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과 또 희생을 눈에 보이게 해서 기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면은 예수상, 또 성모상, 또 성인상으로 자비와 희생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죠. 제가 바르셀로나에 그 가우디 성당 안에 갔더니, 아이고, 거기 우리 한국 분이 있더라고요. 김대근 신부님, 또 거기 벽에다가 보니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성당에는 이런 성모상, 예수상, 또 성인상들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하는데, 우리 개신교에는 그럼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냐? 우리 개신교의 빈 십자가는 부활과 승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론 죽으셨지만은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더 중점을 두어서 아예 우상화의 가능성을 피하려는 이 성경적 해석, 즉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그 우상을 피하라는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면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고, 우리 개신교에는 그냥 빈 십자가, 예수님이 없는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부활 승천을 강조하는 거죠. 개신교는. 그리고 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이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은 어떠했든지 어떤 출신이든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방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변화시키는 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돌탕 얘기가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서 다른 도시에 가서 탕진하고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매일 동네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을 보고 기뻐 잔치를 베풉니다. 자, 이때 우리 친하다는 얘기 있죠, 그죠? 친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한자로 쓰냐 하면은요, 백지에
친하다는 얘기가 보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이 설립자죠, 그죠? 설립자인데 이 나무 위에 선 거예요. 나무 위에. 나무 위에 이렇게 서서 이 볼견자죠, 그죠? 본다. 나무 위에 서서 보는 거. 이 친자, 친하단, 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는 참 이렇게 친한 관계입니다. 친하다는 뜻이 이거예요. 나무 위에서 서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돌탕 얘기만 보면 항상 이 한자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아들이 돈을 달라고 줬어요. 보통 아버지가 돈 안 주지만 줘갖고 제가 탕진하고 참 고생할 텐데 빨리 돌아와야지 그러면서 나무 위에 서서 이렇게 아들이 오나 안 오나 기다리는 이 장면이에요. 참친 우리 한자에 보면은 우리 창세기하고도 또 우리 성경하고도 맞는 한자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친자를 항상 떠올립니다. 자, 이 친하다는 친자는 나무 위에 서서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볼 수 있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해야지, 그죠?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볼견자를 붙여서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한자가, 친자가 진짜 이 돌아온 탕자 얘기가 해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창세기에 많은 내용이 한자와 비슷합니다. 그 공통점이 많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와 한자를 보면은 한자의 구약 성경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멍혈자도 그렇죠, 그죠? 구멍혈자도 제가 한번 써보면은 구멍 혈자의 8이잖아요. 8할자. 노아의 식구가 8식구지 않습니까? 이 구멍에서 제일 처음에 그 노아의 방주 내려가 이렇게 구레드가 살았죠, 그죠? 8식구가 뭐 이런 식의 노아의 8식구가 굴에서 살았던 거. 그래서 거기에 또 배선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해도 주자, 배주자 않습니까? 배주자에다가 8팔자, 8팔자에 9구자, 8식구가 산 거예요. 이 배선자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방주에 요금만 해도 배지 않습니까? 배인데 여기다 8식구가 나와요. 그래서 배선자, 노아의 방주 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창세기에는 여러 그 글자가 많아요. 제가 한번 또 써볼까요? 또 어떤 자가 있나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렇게 흙으로 짓죠. 흙토자, 그죠? 그리고 흙토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생기별, 요 생기를 부으니까는 이렇게 여기 걸음에 걷는 거예요. 이게 창조이잖아요. 창조하던잖아. 그래서 이 창세기의 내용,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걸어가더라 하는 이러한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를 가지고 제가 동양대학교에 있을 때에 우리 풍기제1교회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가서 이 창세기와 한자를 가지고 제가 특강한 기억이 있어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때 돌아온 탕자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 나무 위에서 이래 뭘 보다가 아들이 아버지보다 눈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많은 아버지가 저 동구밭에서 오는 아들을 보고 먼저 뛰어가서 얼싸안고 입 맞추고 얘야 집으로 가자. 그래서 야 소와 돼지를 잡아라. 이렇게 풍당풍당 이렇게 잔치를 벌이자. 죽었던 아들 돌아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누가 가장 싫어했겠습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다 좋죠, 그죠? 물론 뭐 큰 아들도 나중에 돌아와서 띵가띵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아들 돌아온 아들 했겠네. 왜 아버지는 나한테는 한 번도 잔치를 안 베풀어주고 탕진하고 온 탕자인데 쟤한테는 잔치를 베풀어 주냐 그러죠. 물론 뭐 큰 아들도 이거 안 좋아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혈육인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아주 싫지는 않겠죠. 가장 싫은, 가장 피해를 본 자가 누구냐 하면은 살찐 송아지입니다.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죠? 자,
들에서 이제 돌아온 이것을 큰 아들은 이 탕진한 동생의 잔치를 벌여주는 그 아버지가 못마땅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어떠한 사랑을 보여줍니까? 아들을 용납하고 기다리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분할해 달라고 했죠. 요즘의 시각에서 보면은 참 그럴 수도 있겠다. 패는 아들이 많으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이 페르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죽기 전까지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찾아온 이 둘째 아들이 유산으로 넘겨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아들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아도 되죠. 그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이놈아 하면서 몽둥이를 쳐들고 내쫓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리할 경우에 아들을 영원히 잃어버릴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야단치거나 징계해서 내쫓는 대신에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날을 기대하면서 재산을 포기하고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미리 돌아가시지도 않은데 재산 달라 그러고. 그래서 아버지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저 줘야 되나 말아야 하나 그러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탕자 이야기라는 제목은 이 방탕한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죠? 그러나 저는 이 탕자인 둘째 아들을 용납하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방탕한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산을 분할해 준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매맞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회개한다면은 그것은 아직도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사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얼른 달려나가서 돼지오물로 엉망진창이 된 아들을 끌어안고 더러운 올겨울에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탕자의 죄짐은 벗겨졌습니다. 지금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 얘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라질의 어느 시골 마을에 남편이 병들어 죽어서 딸만 데리고 사는 마리아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딸 크리스타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10대가 되면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큰 도시에 나가서 놀다가 자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딸이 걱정된 어머니는 이 어머니 마리아는 크리스티나에게 도시에는 도둑도 많고 험한 사람도 많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집에 있으라 하고 당부했지만은 딸은 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한 채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는 딸 나이가 머물 곳으로 짐작되는 유흥도시로 직접 나설 것을 결심하고 이 사진관에 들러서 자신의 증명사진을 여러 장 확대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도시로 출발한 이 마리아는 호텔, 나이트클럽, 술집, 도박장 등을 비롯해서 딸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마리아는 유흥지역 곳곳에다가 확대한 자신의 사진을 붙였습니다. 화장실, 전화박스, 심지어 죄인 숲의 사진 옆에도 자신의 사진을 가져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겨두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고 지금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니까는 돌아오려무나. 이 딸을 찾느라고 이 수중에 있던 돈을 모조리 써버린 마리아는 지친 몸을 이끌고 시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에 밤새도록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나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계단을 내려오던 크리스티나는 벽면에서 언뜻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는 바로 어머니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얼른 그 사진을 뗐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사진이 붙은 것을 아주 부끄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이 붙었다는 거는 보통 원티드, 주명수배라든가 그렇죠, 그죠? 저쪽에 발칸반도 이쪽에 가니까는요, 거리 기퉁이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은 보니까는 십자가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고 종교별로 달라요. 뭐 별이 있는 것도 있고. 그 동네 돌아가신 분, 우리처럼 이래 SNS가 활발하지 않나 봐요. 부고를 길거리 이래 벽보판에 붙이더라고요. 그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브라질에서는 이 길거리 뭐 전봇대나 이렇게 붙는다는 것은 수배자나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들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나는 자기 엄마 얼굴이 있으니까는 우리 엄마가 뭐 큰 죄인도 아닌데 왜 여기 붙였나 하면서 사진을 뗐죠.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그 메모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티나는 깜짝 놀라서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니까는 이 일은 내 자신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데 우리 어머니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아무도 없는데 왜 어머니가 이 지명수배자처럼 이렇게 사진을 붙였나? 그래서 집 나간 딸을 찾으려면은 딸의 사진을 붙여야 할 텐데 어머니는 자신의 사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메모를 남겨 놓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딸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딸의 이름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평생을 선량하게 살아온 어머니는 딸을 대신해서 온갖 죄가 들끓는 이 우범 지역에 자신의 얼굴을 내다 판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신의 얼굴을 그 우범 지역에 다 걸어놔 놓고 그래서 결국은 딸이 그걸 보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또 방탕한 아들 두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들 때문에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미국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쓰러져 자는데 손등과 발등에 뜨거운 것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눈을 떠보니까 어떤 시커먼 그림자가 자기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살펴보니까는 아버지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아들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제 생명을 거두어서라도 아들을 구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연방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듣던 아들 역시 울었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아버지가 죽으려고 하시나? 그날 이후 아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고 게레 신학교를 졸업한 그 아들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한인 2세를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은 불평했던 것, 원망했던 것, 낙심했던 것, 열심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 또 헌신하지 못했던 것이 전부 죄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회개와 함께 축복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열등의식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좌절과 낙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 축복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축복의 믿음을 가질 때부터 그 믿음은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됩니다. 두려움도 염려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강화문 정부종합청사가 있죠. 그 옆에 종교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감리교 교단 같아요. 이 교회를 담임하시던 박신원 목사님은 40대의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소천을 했습니다. 이 사모님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홀로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는 슬픔과 외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맏딸은 고3이었고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사남매가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는 있던 사택도 비워줘야 하니까는 이 집도 없고 마땅히 먹고 살 방법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에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찾아와서 봉투를 전해 주었습니다. 사례비와 퇴직금, 장례 때 들어온 그 조의금을 모두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모님은 주체할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들어 그날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아이들은 저렇게 공부시키고 또 해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며 울며 밤새 기도하는데 동이 터올 무렵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데려가실 때는 다 뜻이 있었을 테이고 그분이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도 시켜주실 텐데 왜 내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나. 이 같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슬픔과 두려움이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전부 마련해 주실 테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덧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불을 켜보니까는 방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인 게 보였습니다. 전날 저녁 장로님이 두고 간 봉투였습니다. 사모님은 그쪽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전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 자세가 다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축복하심을 흔들림 없이 믿는 능력,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모님의 고3 딸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딸은 교회 목사님과 결혼해서 대형 교회의 교회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참 그렇게 그런 믿음이 참 당장 생활할 필요도 없는데 그걸 감사 헌금으로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거죠.
미국의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났습니다. 1870 몇 년인가 그렇죠. 그때 이 시가지 한복판에 위치한 교회가 있었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심하던 그 교회도 불이 났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1837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나서 한때 구두 장사로 생계를 꾸리다가 회심을 한 다음에 복음전도에 헌신한 복음전도자였습니다. 이 무디는 원래는 목사 신학을 공부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의 평신도 출신 전도의 열정과 실제 사역은 당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전 세계 복음주의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교회가 소실되어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새로 지은 얘기인데 1924년에 착공해서 1925년에 이제 헌당된 지금의 교회는 그 교회고 무디 목사님 때 1870년에 화재가 나서 교회가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또 이때 기자들이 요즘 정치권에서 기자들이 잘 그러듯이 이걸 놓칠 새가 있습니까? 그 무디 목사님 평신도 출신으로서 이렇게 큰 교회를 하고 계시니까는 무디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불에 타 없어지도록 왜 가만히 두시는 겁니까? 하고 빈정거렸습니다. 이에 무디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작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이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는 무디 목사님의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영국의 교회들이 건축 헌금을 보내서 예전보다 더 큰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하셨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의 믿음은 단순한 구원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예배당이 불타 없어지는 그 현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점점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 기독교인이 열등감, 좌절감, 낙심에 빠지는 것은 그 여건과 형편이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도자기를 만드는 성도의 집을 신방했다가 예쁜 꽃병 2개를 보고 감탄해서 저거 얼마짜리예요? 물었습니다. 이에 이 성도는 저 꽃병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 꽃병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응? 이 꽃병 얘기하니까는 아까 바르셀로나 얘기도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구엘 공원이 있어요. 그 언덕 위에 원래 구엘은 가우디의 뭐 친한 친구자 아주 후원자죠. 그래서 구엘이 야 여기 멋있는 그 뭐냐 그 고급 주택단지 하나 만들어 설계하라 그랬죠. 근데 마침 그게 분양이 되지 않아서 망했죠. 그러면은 뭐 그 공원으로 꾸리자 해갖고 거기 구엘 집도 저택도 있고 가우디도 거기 평생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그 조카하고 그 살던 집도 있어요. 그래 거기 가서 보면은 착 바르셀로나 시내가 착 내려다 보이는데 거기 보면은 뭐 시장 뭐 이런 기둥이 여러 개 있는 그런 그 옥상에 가서도 의자가 있고 또 거기에 뭐 멋있는 뭐가 있죠. 그 뭐라 그러더라 그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공원 안에는 도마뱀 분수 또 옥상의 의자 기둥이 많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작품들을 다 보면은요 다 그 훌륭한 작품인데 도자기 조각들을 딱딱딱딱 붙여서 다 해놨어요. 그걸 트랭타디스 기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문외한이니까, 아니, 도자기를, 멋진 도자기를 그냥 이랬다고 하지, 이걸 다 깨갖고 조각조각 내갖고, 이것을 다시 또 그 작품에다가, 표면에다가 그거를, 붙였더라고요. 그걸 트렌카디스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참, 그 가우디는 이 도자기를 끼워서 파편된 조각을 다 붙여서 그래서 작품이라 그러더라고요. 저 정도면 나도 도자기를 끼워서 붙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하면 그건 안 알아주는 거죠, 그죠? 가우디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우디가 지금부터 2025년, 그러니까 1925년에 사망했어요. 그렇게 26년에, 그렇게 1926년이 내년이면은 가우디 사후 100주년이. 그래서 가우디 그 성당 가면은 막 지금도 그 공사가 아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100주년, 사후 100주년에 그거를 완공시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꽃병 얘기하다가 가우디까지 나갔는데, 그래서 이 꽃병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사연을 들어보니까는 그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리고 노름꾼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쓰레기 더미에서 흙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쓸모없다고 여긴 누군가가 버린 것이었지요. 저는 그것을 집에 가져와서 반죽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구웠습니다. 저 꽃병은 그날 만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도 나에 대해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십자가의 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완전히 깨닫도록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흔히 말하는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회개와 더불어 축복의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면은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탕자에서 우리는 돌아온 아들에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돌아온 탕자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돌아온 탕자에게서 회개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또한 탕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바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염려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et me show you the Gopura stone rock art. This is where the refining process begins. 조지아에 아나레리 빚이 있다.
I have arrived at the airport in Rize, a small city in Turkey.